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너무 행복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죽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죽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뒤를 이어서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어떻게 하셨다?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나만 모를 뿐이에요. 나만 모를 뿐이고 그 능력을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감당해내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다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카피라이트를 딱 박아주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공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럴 때 구름 같은 인파들이 막 모여들어서 선생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사람들이 낫게 될까봐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다가 환자들을 막 눕히고 좀 그림자만이라도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하죠. 그런데 그걸 누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데 더 큰 십자가를, 더 무거운 십자가를, 그러나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가 몰려와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에게 수많은 이런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러면은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도 다 인기를 원하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혹은 사업하고 내가 돈 버는 이런 것들에 자꾸 사람이 몰리고 또 인기가 몰리고 정보가 몰리기를 원합니다. 다 오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즐기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자꾸 그들을 밀어내셔요. 오지 마 얘들아. 그 사람들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또 더 많은 아픈 사람들이 몰려오고 더 많은 배고픈 사람들이 몰려오고 더 많은 힘든 사람들이 몰려오고 선생님 우린 선생님을 원해요.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떠나려 그러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 그래요? 왕으로 삼으려 그랬다고요. 요한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단어를 두루뭉실하게 쓰지 않아요. 명확하게 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왕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다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셔요. 기도하러 혼자 떠나신다는 거죠. 이 재밌는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무리가 막 몰려오는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23장에서 똑같이 사용해요. 누가복음이 24장에 끝이 나잖아요. 23장쯤 되면 그럼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무리들이 몰려와서 23장 1절 무리가 일제히 다 일어나서 그 다음 뭐냐?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23장 5절 무리가 몰려와가지고 빌라도에게 더 강하게 말했다. 예수를 죽여라. 소리를 더 높여가지고 막 샤우팅을 했다는 거예요. 23장 18절 마치 한 사람처럼 무리가 소리 질렀다. 이 소리 지르는 것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말씀에 나오는 무리랑 23장의 무리가 다른 인간들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이때는 이 사람들이 되게 사주를 받아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기적을 보고 몰려다닐 뿐이지, 그리고 자기들에게 배부르게 먹여주는 어떤 빵이나 퍼포먼스를 원했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빵이 없어지고 혹은 퍼포먼스가 없어지고 예수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퍼포먼스나 빵을 주려고 오는 분이 아니구나, 이 양반의 관심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게 명확해지니까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버리고 짓밟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무리의 본질을 아셨어요. 사람의 본질이죠. 여러분들 각자가 개개인이 떨어뜨려 놓으면 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이 집단지성 여러분, 집단지성의 어떤 폐해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왜 다 같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결론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라는 경험 우리가 다 해봤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나 혼자서 조사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면 이거보다 나을 텐데 4명, 5명이서 모여가지고 회의했는데 야 무슨 결론이 이래? 가 돼버리는 경우죠. 예수님은 무리의 본질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 너무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사람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원한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어른이라 그래서 뭔가를 받아 먹거나 얻어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뭘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체급을 자꾸 키워야 돼요. 자꾸 나 먹는 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 먹는 것만 먹게 돼요. 때론 먹을 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굶는 거죠. 그런데 남 먹이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나 먹는 건 자동으로 해결돼요. 자꾸 나 먹는 거, 내 하루, 내 한 달, 내 1년, 나의 연봉 협상, 자꾸 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럼 이 사람은 40대가 돼서도 똑같은 고민해요. 50대가 돼서도 나 월급, 60대가 돼서도 내 은퇴, 내 노후, 70대가 되면 어떻게 하면 이거 노후 자금 관리를, 맨날 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때론 나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모자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대 때부터 30대 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을 더 먹일 수 있을까? 야, 네가 그런 걱정을 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쥐가 고양이 생각해 주는 거지. 우린 다 쥐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를 먹일 생각을 하셔야지 고양이 위에서는 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고양이 걱정하는 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얼마나 날고 기는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다 우리보다 훌륭해 보이죠. 그런데 이 꿈을 꾸는 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고양이를 먹일 수 있을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 20마리, 30마리 우리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고양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쥐가 그런 고민해가지고 사업이 확장되고 고양이들이 내가 충성할게요. 이렇게 고양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었을 때 그 쥐가 자기 먹는 거 걱정하는 처지가 될까요? 아니에요. 자기 먹는 건 이미 진작에 해결되는 거예요. 늘 남 먹이는 쥐니까요. 예수님은 참 작으셨어요. 그분이 무슨 힘이 있으세요? 돈도 없으시잖아요. 뒤에서 뭐 봐주는 백도 없고 그분은 줄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혼자 나서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세요. 세상의 고양이들을 걱정하시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셔요. 3절에 보면은 그분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요. 무리가 자꾸 밀려드니까 자꾸 예수님이 아니야 얘들아 이게 아니야 막 밀려서 바닷가까지 밀려와가지고는 이것들이 다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배 하나 불러가지고 배 위에 올라타서 배를 거리를 육지하고 거리를 둔 다음에 얘들아 좀 들어봐, 좀 조용히 해, 좀 조용히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봐.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려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 옷가락 붙잡고 막 늘어지고 이러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배 타고 물로 약간 떨어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 사이에 계시지 않으세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에게 몰려드는 사람들, 몰려드는 어떤 재물들, 몰려드는 인기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중에 또 이런 연기나 연극이나 예능, 재능 쪽으로 지망하는 친구들 축복해요. 누군지 다 알지만은 특별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겠죠. 인기 필요해요. 그런데 인기를 원해요 라고 하면은 절대 인기는 오지 않아요. 마치 인기 위에 있는 것처럼 난 인기 뭐 그닥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인기는 와요. 면접을 볼 때 뽑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대상자는 누굴까요? 이 회사에만 붙여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괜히 뭐 탁자 위에 올라가서 막 퍼포먼스 보이고 뭐 큰 소리로 대답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나예요. 근데 뭐 뽑고 싶으시면 뽑으시고 뭐 싫으시면 마시고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얘 좀 봐라. 얘는 진짜 내가 한번 부려보고 싶네. 라는 그 욕심을 오너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뽑혀요. 자신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없는 모습을 억지로 화장해서 보여드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면접을 본다는 것은 보고 얘는 떨어뜨려야지, 얘는 붙여야지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서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얘는 우리 회사랑 혹은 우리 집단이랑 핏이 얼마나 맞는지 안 맞는지 최종 단계 엔드게임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되는 거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시면 돼요. 어거지로 이상한 모습 보였다가 나중에 그 회사에 덜컥 붙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파워 당당, 아무것도 없는데 되게 자신 있게,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자신 있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부자들을 생각해 보시고 고관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가가셔요. 인간으로 다가가셔요. 그러니까 거꾸로 인기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망생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셔요. 인기의 원리는 간단해요. 인기를 멀리할수록 인기는 있게 돼 있어요. 인기 찾아다니면 여러분만 비참해져요. 사람 찾아다니면 여러분만 이상해져요. 나는 사람이나 인기 따위 상관없어요. 근데 난 내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데요. 이거 하는 사람에게 매력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챙겨주고 예수님 최고예요 짱짱맨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 그거 안 좋으셨겠어요? 듣기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전지대를 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늘 위험해 보이는 이상한 곳으로 튀어가시는 분이었어요. 아니 여기서 좀 이렇게 베이스 캠프도 차리고 그러면 전도하기에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주님 사람들을 떠나셔요? 조직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사무실을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조직도 거부하시고 회사도 필요 없다, 사무실도 필요 없다. 그리고는 제자 12명 데리고 계속 유랑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뭐 모바일이니까 좋긴 하겠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형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년을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하면서 누구 따라다니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혹한기 훈련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바깥에서 자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 짓을 3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멘탈 강했을 거예요. 자기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편한 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야, 너 거길 왜 가? 라고 하는 그곳으로 자꾸 가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절에 이제 깊은 데로 가라. 가서 거기에다가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시몬의 됨됨이를 보시는 거죠. 시몬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그건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템테이션 하지 않으세요. 시몬이 어느 정도 잘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흐뭇한 이런 아빠의 심정으로 보시는 거죠. 아빠가 아들을 이렇게 테스트할 때, 제가 놀터에 가서 어진이랑 같이 이제 줄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진이가 이렇게 학교에서 아빠 이번 주에는 20개까지 해야 돼. 학교에서 숙제야. 그러면 안 걸리고 20개를 해야 돼? 20개 팍팍팍팍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네 20개까지 하나 한번 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보겠어요? 제발 20개를 넘어라. 옆에서 제가 더 간절해요. 응원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응원하면 다 월드컵 우승하겠네. 제발 20개만 넘어라. 제발 20개만 넘어라.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였을 거예요.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보셔요. 난 너에게 능력을 줬어. 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기껏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나 낚는 그런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낚을 수 있는, 생명으로 낚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의지와 그 힘을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줬다. 제발 좀 해봐라. 20개 좀 해봐라 제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이게 벌써 안 맞아요. 고기를 이렇게 그물로 쓱 훑어가지고 한 방에 짠 올리려면은 수심이 적당히 얕아야 돼요. 너무 깊으면 그물이 그냥 물속에서 훌렁훌렁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어느 고기가 그 그물에 걸리겠어요. 나는 살신 성인에서 오늘 베드로의 밥상에 올라가겠다. 이런 십자가를 지는 고기 같으면 모르겠는데 고기가 이렇게 훌렁훌렁 물속에서 그물이 이래버리면 다 도망가 버릴 텐데 시몬은 경력직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파트타임도 아니에요. 이분은 고기 업계에서 봤었을 때는 시몬은 베테랑이고 잔뼈가 굵은 경력직인데 어디서 파트타임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좀 해볼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들으시겠어요? 경력직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바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하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몬은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소탈하고 담백하죠.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찜하신 거죠.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 이 사람 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실 때 그 됨됨이를 보시고 싶어요.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하는 거,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여러분들 다 잘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혹은 잘 아는 게 있으시죠. 딱 그 지점에서 테스트하셔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주님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예수님 묻지 않으셔요. 근데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혹은 이건 주님 내가 잘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자신감 뿜뿜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은 얄궂게 물어보셔요. 그리고 우리의 됨됨이를 보셔요. 너가 어디까지 따라오는지 한번 보자. 대신 그게 한번 하나 보자. 네가 뭐 이게 아니라 제발 20개만 좀 넘겨라 라고 하는 그 아빠의 심정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고 배가 터질 것 같이 막 고기들이 이렇게 잡히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갈릴리는 큰 호수가 아니고 자기들이 고기 만날 잡아봤자 이거 좀 해가지고 겨우겨우 뭐 이렇게 생계나 이어가는 수준의 그거였을 텐데 그렇게 터질 것 같은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8절에 보면 조금 이상해요. 아니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으면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연봉에서 갑자기 10배 뻥치기를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뭐 해야겠어요? 감사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이 반응은 내 연봉 10배 뻥치기해서 갑자기 그런 돈이 생겼는데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나쁜 놈은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그거예요. 8절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아니 나 잘되게 해주셨는데 땡큐지 왜 나를 떠나라고 하는 걸까? 그런데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구약의 이사야에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아니 이사야가 하나님 싫어서 이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귀신처럼 뭐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걸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젊은 이사야였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니까 와 하나님 나는 도저히 당신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욥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욥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42장에서 마지막에 끝날 때쯤 돼가지고 끝판왕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욥이 하는 말,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던 나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딱 직면해버리니까 그분을 제대로 만나버리니까 아유 나 일하는 것도 이거 뭐 의미 없다. 사람 좋다고 쫓아다녔던 것도 의미 없다. 돈 버는 거 뭐 됐다. 연봉이 없어. 아유 됐어. 뭐 나 이직하는 거 관둬. 나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게 다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야 돼요.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런데 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쫓아다니고 막 애쓰고 신경 쓰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니까 와 이건 뭐지? 내가 지금까지 뭐 쫓아다녔던 거지? 눈이 새로 떠지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제자란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께 내드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자는 자기의 배를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시몬에게 배는 뭐죠? 우리의 사무실이에요. 시몬에게 배는 뭘까요? 우리의 전공이에요. 시몬한테 배는 뭘까요? 우리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예수님 경력도 없으시고 파트타임도 해보신 적 없으면서 이것저것 하라고 하셔요. 뭐 이렇게 딱히 주시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뭐 시키는 뭐 아빠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불러 모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예언하셔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오는 것처럼 너한테도 오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촌놈인데요. 허허.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그 사람들이 다 너한테 올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같이 식사하시면서 내 양들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너는 할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베드로가 대답 못해요. 예 주님 책임을 한번 져보겠습니다. 하하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이 베드로의 말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뭐냐면은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뒤에 당신이 말씀하시는 이걸 지금 잘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굉장히 저도 미지수거든요. 이거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이런 걸 맡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주님을 사랑해요. 괄호 닫고 약간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막 주절주절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막 다 있는데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미션을 맡겨주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내드려요. 자기의 집을 내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내드려요. 강요당한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라 안 그러면 때린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발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려요.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이 베드로가 만났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님과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배를 내어드리는지 아닌지를 가만히 보고 계셔요. 물론 강제로 배를 뺏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배를 강제로 뺏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서 강제로 탈취하지 않으신다고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전문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과거와 나의 모든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막 영혼까지 빡빡 끌고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주님 이건 내 보따리예요 라고 하는 이 캐리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아 그래? 근데 난 그 캐리어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한번 써볼게.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을 걸고 계셔요. 주님 이건 내 캐리어예요. 내 거예요. 아무도 못 열어요. 안 돼요. 라고 하면 그럼 주님은 쓸쓸하게 지나가실 거예요. 그래? 그럼 뭐 괜찮아. 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면 되는 거니까. 주님의 일은 여전히 이루어져요. 나만 지나갈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 그 캐리어가 필요해. 너가 그렇게 팍팍 끌고 모아가지고 20살 인생, 30살 인생, 이제 40살 인생, 그때까지 빡빡 끌고 모았던 이 캐리어를 이제 나를 위해서 좀 내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무리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아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자는 누구냐? 무리처럼 빵 먹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 보면서 막 환호성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23장에서 예수를 죽여라고 막 돌 던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놓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예수를 죽이는 그 무리에 파묻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무리로 남아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 제자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오늘 마을 모임하면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나는 내가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뭘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나의 배는 뭘까? 나의 경험은 뭐지? 내가 베드로처럼 나의 갈릴리 바다, 내가 돈 버는 자리, 내가 공부하는 자리,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나의 과거, 삶은 뭐가 있을까?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셔요. 그게 없어서 주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시는 초대장이에요. 누구 쫓아고 하는 거예요? 우리 쫓아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한테 소명 왜 주실까요? 그거 하나님 쫓아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쫓아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꼭 그 주님의 초대장에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무리처럼 빵 찾아다니고 인기 찾아다니고 어떤 퍼포먼스 보겠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제자처럼 내 것을 내드릴게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고민해 볼게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놓을 때,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건강을 들어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묵상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